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라는 표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서 우리 교회 부흥을 한번 꿈꿔볼까, 이루어볼까,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며 승천하신 내용들과 또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또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면서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졌죠. 그러면서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이유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그 모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죠. 지지난주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며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주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들 세 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함께 성찬을 하며 음식을 나눠 먹는 교제를 나눈다. 두 번째는 함께 주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린다. 세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아 준다. 교회에 있고 세 가지 말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이죠. 이것만 잘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또 믿는 무리들이 많아진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현호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에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돌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날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접 댁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성도가 서로 필요를 보고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 함께 왔던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수영 권사님과 가족을 위하여서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교회는 참 가족과 같이 서로 참 위하는 교회구나, 그런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함께 돕고 섬긴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참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지난주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하여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사도들이 개별적인 사건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도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장에 가보면 공회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변론할 때 그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4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는 40년 정도 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40년 동안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이야 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참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40여 년의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살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실 그런 생각들이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은 무엇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죄를 범했든지 조상이 죄를 범했든지 무슨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들, 함께 도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그럴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 사회에서 우리와 좀 격리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시절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를 가진 자들은 부정하다라고도 말하기도 하면서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많은 놀림을 당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무시를 참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자라면서 공부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다만 사람들이 아침에 메고 나옵니다. 이 사람을 하루 종일 돌보는 일들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람 돌보는 일들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만 해도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 메어다가 성전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삶이죠.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이 미문이 뭡니까?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고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옆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문이 바로 그 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무너지리라 얘기하셨는데 제자들과 사람들로서는 헤롯이 지은 그 성전과 성전 미문을 보면서 감탄하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앞에 이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문짝을 보면서는 아름답다 하겠지만 이 사람을 보는 순간은 얼굴을 찌푸리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의 별명은 미문인데 여기 앉는 자인은 이 자 때문에 이 문의 별명이 미문이 아니다. 더러운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한 주석가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는 오늘 좀 특별하게 관대한 사람을 만나서 동전 몇 개보다는 금전이나 은전이나 하나씩 좀 받아가지고 일주일 정도 좀 걱정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소망으로서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40년 동안 동일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에게 일어날 이 기적 같은 일을 그는 기대하지 않았죠. 어느 때와 똑같이 아침에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미문 앞에 놓았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늘도 똑같이 어제와 똑같겠구나. 큰 문제 없겠지 별다른 게 뭐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자존감도 상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문 앞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날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도 보면 오늘 이 사건의 중심 인물로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뭐 하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 되어 있죠. 이날만 특별히 올라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루에 적어도 3번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 아마 3번 더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는 매일같이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러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날을 계속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별로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사람은 성전에 늘 앉아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더불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평상시의 일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도 바빴죠. 나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가야 돼. 아니면 성전에 복음 전하러 가야 돼.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어. 사람들이 모여 있을 시간이야. 거기 늦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성전 미문을 통과하면서 날마다 지나가면서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고 뭐 그렇게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이 특별한 날에는 그 사람이 다른 때는 나오지 않았다가 오늘은 나갈까 말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나가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늘 똑같이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날만큼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으로 만져주셔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무미건조하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일상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그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도할 분이라든지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족이나 누가 있든지, 혹은 주변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 기준보다 좀 못 미친다고 할 그때에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에게 말하는 태도와 혹은 그들의 마음문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때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오늘 주어진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새롭게 보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유학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때에 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36살에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고, 뭐 선교 단체와 같은 곳이었지만 뭐 NGO 단체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꿈을 꾸지 못했어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유학 와서 영어로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여러 상황이 도저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큰애가 이미 태어나 있었고 결혼하고, 큰애가 3살, 그다음에 우리 막내가 이제 태어날 때쯤 되는 그때였는데, 어느 그 부모가 그 순간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돈이 뭐 많은 집도 아니고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하냐는 거죠. 생각은 있었지만 상황과 여건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하나님이 새로운 관점을 주신 거예요. 상황은 변화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지금이 때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오히려 뒤집혀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가야지, 더 크면 언제 가겠나,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혀 이전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담대하게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오이코스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다니는 곳이 있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고 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또 그렇게 말을 걸었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들이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소명이 뭐예요? 왜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왜 저 행복한 하나님 나라 빨리 안 데려가고 여기에 있어요? 주님 증거하라고 소명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소명을 조급하게 생각해서 당장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소명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내 평생에 걸쳐서 한 명 전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이때까지 연장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에게 인도하겠다는 그 소명 품고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지나가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여건을 만드시고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됐어, 그만이야, 이제 내가 뭘 하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번 일주일 지난 일주일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이렇게 지냈고 이번 일주일도 그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러나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주를 증거하는 기회가 있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를 만나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에 주옵소서. 안 되면 한 달 뒤에라도 주십시오. 안 되면 1년 안에라도 주십시오. 안 되면 내 평생에라도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소망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날이 바로 이 날이죠.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평소에 지나갔지만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가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자마자 다짜고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앉아있는 사람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차 운전하거나 뭐 하다 보면은 길에서 이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시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동전 준다든지 일부를 주거나 돈을 좀 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면서 나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Look at me.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뭘 대단한 걸 주려고 나를 쳐다보라고 하나. 근데 이 look at me, 나를 보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적선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국말로. 그냥 적선이라는 것이 그냥 나의 선을 쌓는다라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전 던져주는 거죠. 돈 던져주는 걸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를 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과 나와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의 아픔에 내가 공감하노라, 당신의 아픔에 내가 끼어들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를 보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그 사람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때도 넷플릭스 얘기를 하나 했어요. 삼체, Three Body Problems라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고, 다만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슈룹이라는 한국 드라마 있어요. 김혜수가 주연한 언더 더 엄브렐러인가 하여튼 뭐, 이 슈룹이 한국말로 옛날 말로 우산이란 뜻이래요. 이제 여기 있었던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넷플릭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끔 추천해야 돼요. 목사님, 좋은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왜 봐야 돼요? 거기에 있는 성경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반성경적인 비기독교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렇다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교회, 믿음이나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이런 거 같은 거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있으면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런 단체가 있어. Such a things no secular, as a secular. 세속적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는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합당한 메시지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메시지냐는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슈룹이라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혜수라는 배우인데요. 이분이 중전이에요, 중전. 왕의 부인이죠. 또 어느 날 이제 궁을 나가서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통 양반집 그 여인처럼 그냥 한복을 입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집 앞에서 양반 남자 사람이 그 집의 여종을 이렇게 마구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구 때리고 있으면서 여종을 막 학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양반 이 남자가 이 여종을 이렇게 욕보인 거죠.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서 오히려 그 여종을 비난하고 여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김혜수 이 중전이 지나가다가 그 양반의 뺨을 딱 때렸습니다. 그리고 양반이 막 화가 났죠. 중전인지도 모르니까 웬 한복 입은 뭐 여인이 와가지고 감히 남자의 뺨을 때려? 네가 뭐냐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중전마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엎드렸죠. 그러니까 그 양반도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여종이 김혜수 그 배우한테 그 중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마마가 떠나시고 나면 그 다음이 제가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떠나고 나 혼자 남았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중전 김혜수 배우가 그 여종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손을 내미는 거 여종한테. 아니 감히 중전이나 그 높은 사람인데 여종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맞건 말건 그건 뭐 저 사람 소관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노비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여종에게는 자신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이제 다른 데 데려가서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무시해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쟤는 천민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저주받은 인간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뭐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전까지는 성전 미문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던 자들이었으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길을 지나갈 때에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던진 말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의 삶에 끼어들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걷지 못하던 자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라는 이 보았다라는 것은요. 단지 뭐 동전 하나 두 개 뭐 이런 것을 바라기보다는 더 그 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것. 그 말은 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올해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은혜로 주의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의 중요한 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며 그들과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냥 말씀으로써 제사해 줄게, 말씀으로 뭐 해줄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어려서부터 다니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 성육신의 은혜였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는 그 은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라는 그 은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 맞춰 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저는 그게 가장 은혜로웠어요. 그분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건 나중 문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에는 참으로 위로가 되었어요. 감히 어떤 신이 그렇게 될까? 어떤 신이라고 하면 우리와 같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와 같이 낮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를 뭐 골려먹거나 우리로 하여금 뭘 뺏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공감하셨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고난,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같이 눈높이를 맞추시며 공감해 주셨다는 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공감을 잘 하고 살아가시나요? 잘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나중에는 제가 회개하긴 했지만요, 좀 잘못한 일이 있어요. 토요일에 우리 둘째가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근데 토요일에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저는 혼자 있으려고 하고, 가능한 도서관에 가서 혼자 있고 계속 그러는데, 어제는 이제 아내가, 특별히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어제는 무슨 날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내셔널 우먼스 데이예요. 내셔널 우먼스 데이. 근데 어제 아내가 자기 좀 감기 기운이 있고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좀 힘드니까 당신이 좀 준비할 거 좀 다 해놓고 라이드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말했으면 큰일 나죠.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뭐 난 도서관 가야 돼, 도서관. 그래서 제가 도서관 갔어요. 도서관 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있다 보니까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방금 제가 뭘 준비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라는 거 설교 준비하는데 아내한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끝나고 회개하고 일찍 와서 저녁 라이드는 제가 해줬어요. 네.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깨어지는 가정들, 문제가 있는 가정들, 부모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요즘에 참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근데 내용들에 공통점이 다 있어요. 보면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서로 공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이제 한국 같은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집에 있다면,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낮에 수고 많았지, 고생 많았어요. 씻고 어서 와서 저녁 드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건강한 가정일 수 있잖아요. 근데 깨어지는 가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와가지고 좀 더 벌어오지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의 그 고단함과 애씀을 폄하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남편은 또 이러는 거죠. 아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며 돌보는 일들이 참 힘든 일인데도 아내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집에서 뭐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하려는 마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서로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존 워트버그의 관계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 책으로서 함께 훈련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앞부분에 사는 얘기가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서로에게 아우성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특별하게 행동한다거나 좀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는 다 뭐예요? 나에게 공감해달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들을 이해해주고 그에게 공감해줬을 때야말로 그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그 사람, 아무도 관심 갖춰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나를 보십시오,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말함으로써 그에게 아픔에 내가 공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무시당해 왔던 것을 내가 압니다.
오늘은 나를 보고 나와 함께 눈을 마주치며 대화합시다라고 그의 자존감과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훈련에 가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들 훈련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우자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훈련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죠.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렇게 섬기는 일들도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그냥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준비하시고 평소에 생각하며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 번은 우리 딸이 저한테 교훈을 준 적이 있어요. 둘째 딸이. 그 아이돌 그룹들 있잖아요. 걔네들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뭐 같아요? 아, 뭐 저런 걸 저렇게 하냐? 저게 뭐 저게 뭐냐? 애들이 뭐라고요? 뭔가 발광하는 거 같다. 그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혼나요, 딸한테.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게요. 아빠, 쟤들이 저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빠는 알아? 한 대 맞았어요. 와, 맞아. 쟤네들이 저 어릴 때부터 연습생으로 자라서 그 저 앞에서 그 퍼포먼스 하나 보여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나. 그걸 알아. 그러면 아빠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야, 대단하다. 애가 우리 딸 둘째 딸인데 참 제가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섬기는 거 있잖아요. 주방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팀이건 미디어팀이건 모든 것건 어떤 섬김이든 그 노력이 없이 섬김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들이 보는 것은 단편적으로 잠깐 그 순간을 보는 거잖아요. 섬김의 그 순간만을 보는 거잖아요. 그 순간 딱 보았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그것을 하기 위해 애썼던 모든 것을 공감하여 주었을 때는요, 함부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얼마나 지금 힘든 순간인가, 아니면 서로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저것을 준비하느라 마음을 졸였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현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함으로써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먼저 모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그런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일주일간 지내온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공감 능력을 교회에서 훈련하며 또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마음에 새로워졌을 때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다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실 텐데 매일매일 날마다 특별한 일을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은 일상의 삶을 그냥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들, 그들을 위로하는 그 능력들을 훈련해 가셔서 우리들 자신이 준비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의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아,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에게 내가 위로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 관계가 형성될 때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한마디 딱 하죠. 뭐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 순간에 그 걷지 못하던 자가 바랐던 동전 한두 푼, 금 하나 둘, 요 정도 기대를 넘어서는 정말로 그를 자유케 하며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주님의 은혜로 주를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들의 소명을 품고 일상을 걸어가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서로 교제하며 가정 안에서든 공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 마음을 훈련받아 갈 때 어느 날인가 주님이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얻어서 그들에게 하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의 삶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며 복음 전파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소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은혜가 막 넘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막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180도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 사람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훈련해 가면서 정말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또 쓰임받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한계,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진정한 치유, 진정한 위로,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를 따라 걸어가게 하시며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공감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 훈련이 쌓여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